사도행전 우리 7장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를 모함하고 변론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그래 그의 성경의 지식은 성경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하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뭔가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도 참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는 게 좀 이처럼 주를 따라서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의 은혜가 충만하며 거기에 권능까지도 충만한 은혜도 갖추었고 능력도 갖춘 거기다 지혜도 갖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잔을,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게 뭘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를 우리가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많은 주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 그의 기도도, 그리고 그의 행동도, 그의 사역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사판이었어요. 우리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죠. 예수님 닮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제1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라 하셨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구속주,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 경배 드리는 것,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내는 것, 거기에다가 나의 인생과 삶에서 목표치, 그 목표의 최고봉이 예수 닮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의 생애의 목표와 목적을 닮아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사 인생이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인생이 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만 되신 것이 아니고 구세주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의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도 말씀하고. 인자는 아버지께서 말하시기 전에는 말하지 않고 인자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께 매여 있잖아요. 주의 은혜에 매여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때도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성령으로 병을 고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주님을 모독할 때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모욕하고 욕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은 다 어떤 사역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했던 삼위일체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람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사랑하니까 불쌍함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기 사람들, 사도들을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7장, 15, 16,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늘아버지께 이들의 영혼을 부탁드리고 이들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 닮았던 것은 두 가지인데 어제 말씀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고 인성을 갖고 계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죠. 그 영으로 존재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동물에게 없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짐승에게는요, 영혼이 없지요. 혼만이 있지 영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힘입었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하늘아버지께 내 영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필요 있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지은 죄는 없으시지만은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위치에서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담겨 있어요. 죄성. 우리 현재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을 통해서는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죠. 역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의인입니까? 역임 받은 거예요. 역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죄인이죠. 죄인. 어떤 죄인입니까? 실제적으로 자범죄를 짓고 있는 죄인. 원죄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죄인.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너가 죄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다. 죄가 있어요. 왜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제가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나는 죄가 없어. 왜? 십자가에서 용서를 다 받았으니까. 하나만 아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의로움이 완성이 안 되죠. 완성이. 예수님 재림하셔야 완전한 성화, 영화,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인 선언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역임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바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성전에 와 성막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맡긴다. 굉장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전에 스데반처럼 이제 죽게 생겼구나.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제도 간증을 했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다 풀려요. 여러분들이 막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거든요. 우리들이 그 불편을 못 참고 자존심을 체면, 자존심, 사람의 눈치 막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견디지 못한 것이지, 우리가 정직하게 주를 신뢰함으로 주신 것, 성경대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자족할 줄 알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주께 맡길 줄도 알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걸어가면 다 풀린 문제들이라 이거예요. 제가 그런 인생을 안 살아봤으면 이런 말도 못해요.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봤어요. 인생.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인내하면서 주 바라보고 있으면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풀려. 그 기간이 5년이냐, 어떤 것은 10년이냐, 이 차이. 어떤 것은 몇 개월도 안 돼, 며칠도 안 돼, 몇 주일도 안 돼요.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면서 인도해 가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나의 힘의 한계치에 도달한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죽음의 위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사도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주님,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더 일하고 싶다고. 낙심절망할 수도 있고 죽음의 공포에 막 두려워 떨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에게 은혜롭게 대하시는지. 스데반을 살기등등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둘러싸였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뭘 준비하시느냐? 그의 영안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게 해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보좌에.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용기 주고 있는 겁니다. 환영하시려고.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주님께 영혼 부탁할 수 있겠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보좌 우편에서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만왕의 왕께 전적인 신뢰 아닙니까? 전적인 부탁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고통을 당한다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지 힘든 일을 경험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고통 때문에 다른 생각이 안 나. 처자식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그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나지. 우리 자식들은 어떨까? 염려, 걱정이 있지. 그러나 자기 몸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자기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고통 생각하느라, 그 고통을 감당하느라 에너지를 쏟지를 못해요. 만약에 고통 가운데서도 주변을 돌아볼 줄 알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자살을 해? 자기 고통에만 익숙하고 자기 고통만, 자기만 아파, 자기만 힘들어, 세상 살기 힘들어, 고통스러워, 힘들어. 정신 없다니까요, 정신. 무슨 남을 용서하고 뭐하고 한 이런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돌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생생하게 왜 보여줄 수 있었느냐?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어떻게 스데반의 처형의 모습을 알았을까요? 생생하게 들었을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제자. 사도 바울 마지막 로마의 감옥 순교 직전까지 주치의로서 의사로서 섬겼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이런 것을 생생하게 들었겠죠.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 이 현장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뒤에 이제 바울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바울 이야기로.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기가 돌로 쳐서 죽이고 앞장서서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래 했던 사람이 이젠 예수님 만나가지고 생명 걸고 그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예수님.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합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니 스데반도 살려가지고 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하며 쭉쭉쭉 그의 인생을 80, 90까지 밀어주시면서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낮추시고 데려갈 자는 데려가시고 살려줄 자는 살려두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혔냐예요. 누구의 손에. 80, 90을 살면서도 죄에 붙잡혀서 마귀에 붙잡히고 세상에 붙잡히고 죄에 붙잡혀 산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하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영생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아직도 여러분 혼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가는데 성경을 배워가는데 아직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가는 거 믿어만 볼까? 한번 믿어드릴까?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뭘 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은 60절 말씀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 그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봤다 하면은 어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성향인가 보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이게 상처가 되는구나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은 이룰 수 있다 합시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사람들과 원수 지는 것은 불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뭘 합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 그냥 마감하실랍니까? 물어볼게요. 뭐 하면서 여러분 주님 맞기를 원해요? 뭐 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먼저 돌이켜야죠.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들이 뭐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물론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서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실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면 괜찮아, 그냥 믿고 구원받아 버렸어, 이렇게만 아는 사람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갈 거라 이거요. 준비도 안 하고.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실이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주님 앞에 계산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그것을 남은 기간 동안에 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맺혀있던 사람들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를. 사랑 관계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목사님 없었습니까? 저도 있어요. 맺혀 있는 분이 있어요. 개척을 하면서 그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서로 좋지 않게, 소위 말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게 그렇게 이제 헤어진 그런 교육자가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아직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소식은 듣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확신이 있느냐? 내가 찾아가서 내지는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웃음으로 대하리라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세월도 많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개척하려고 함께 도왔던 분이었기 때문에, 협력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미 저도 상처를 받고 본인도 상처를 받고 뭐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서운하게, 목사님 정중하게 떠났어요. 정중하게, 너무너무 정중하게 떠났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때 좋게 헤어졌으면, 정중하게 좋게 헤어졌지만 끝까지 함께 못한 이런 아픔들. 여러분, 우리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흘러보내는 게 좋아요. 특히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용서를 흘려보내야 돼요. 피의자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세요.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자꾸 용서하는 버릇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용서를 강물처럼 날마다 흘러보내게 해주십시오. 쌓지 말라, 이거 쌓지 말라. 저 사람이 이랬어, 이 사람이 저랬어,
저 사람이 이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쌓아놓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쌓아놓는 것은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자꾸 흘러보내요. 꿍하지 말고. 성품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러나 자꾸 흘러보내.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쌓아놓으면은 그 동맥경화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노예를 하면서 또 목사님들과 관계들 속에서 천차만별이잖아요. 사람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때마다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게.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용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에 만날 때 웃음으로 만납니다. 편안하게 만나요. 마음에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흘려보내세요. 당장에 뭐가 막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고 벌써 나는 그 악연 내지는 죄를 끊어가는 거죠. 이게 용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뭘까?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인생을 예수님 따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때로는 얼마나 간사합니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스스로 저절로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는 공장과 같이 생산됩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들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고 버리게 하되 용서를 흘러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